창세기 16장 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9일 금요일 저녁 8시 성령 집회에 하늘전교회 성령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어보도록 합니다. 제가 7절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그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메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하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아내가 어제 여행을 갔어요. 친구들하고 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혼자 독수 공방을 했습니다. 하루 독수 공방을 했는데 옆에 있던 아내가 없으니 잠이 와야지. 이쁜 아내가 없으니 잠이 와야지 말이죠. 그래서 뒤척 하다가 새벽 3시를 넘겼습니다. 뭘 했는지 몰라도 하여간 새벽 3시까지 뒤척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새벽 기도를 빼먹어 버렸네. 새벽 기도를 못 나왔습니다. 저는 못 나왔지만 우리 성도들은 나와서 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갔으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그들과 우리 교회 안에 속한 모든 가정들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큰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나팔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신부로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는 거룩한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영광의 날이요. 아멘이죠? 네, 기쁨의 날이요. 하나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나옵니다. 모세, 다윗부터 시작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이 나와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엑스트라 같은 사람이 가끔씩 이렇게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하갈도 그랬어요. 엑스트라, 주인공은 아니지만 엑스트라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감칠맛 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꼭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거지요. 성경 속에 그런 엑스트라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그죠? 나만이라는 장군이 문둥병이 걸렸는데 그 문둥병이 낫게 되는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예, 유다 땅에 그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 찾아온다는 소리를 누구한테 듣느냐? 그 집에 예? 아내 하인 여종한테 들어요. 여종한테. 여종이 뭐라고 하냐면 여종이 직접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여자 주인한테, 즉 마누라한테, 아내한테 말하는 겁니다. 나만의 아내한테 많이 우리 주인님께서, 우리 나만 장군께서 내 고향 거기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가면 분명히 낫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요. 이 말을 듣고 나만이 그 머나먼 저 타국까지 찾아가는 겁니다. 결국 그 말 한마디가요, 나만을 살리고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기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 여자의, 이 여종의 이름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여인이 엑스트라지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요셉이 저 먼 곳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팔려갔어요.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는데 일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준수했어요. 너무너무 멋지게 생겼어요. 그러자 거기에서 또 이 요셉을 유혹하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나옵니다. 보디발의 아내. 엑스트라예요, 그냥. 그런데 엑스트라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어떤 중요한 획을 긋는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 엑스트라 같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으로 인해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 그 일로 인하여 총리 대신이 되고 나라 민족을 살리는 그런 기둥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 속에 나온 하갈도 그런 엑스트라 같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 아니, 본문 속에 나온 이 하갈뿐만 아니라 다른 데 찾을 거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안아주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뭐 몰라줘도 엑스트라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셨고 불러주셨고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믿어지게 하셔서 아멘, 예수님의 신부로 아멘,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에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보잘것없어요. 종이었으니까. 이 하갈이라고 하는 이름 뜻에 도망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16장 오늘 본 3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었대요. 애굽 여인이었대요. 사라의 종이었습니다. 애굽 여인이 애굽 사람이 어떻게 사라의 종이 되었을까 하면 이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사라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어떻게 하래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요. 이 말을 아브라함 듣습니다. 듣고 아멘하고 순종해서 생전 가보지도 아니한 땅 가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갔는데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거기서 정착하고 살아야 될 텐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와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 먹을 것을 찾아 내려가다 어디까지 가냐면 애굽 땅까지 갔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갔는데 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너무너무 이쁘고 아름다워서 다른 사람한테 뺏길 것 같았어요. 뺏어갈 때 그냥 뺏어가는 게 아니고 자기를 죽이고 갈 것 같으니까 야, 당신 나랑 동생이라고 해? 이렇게 말하고선 애굽 땅까지 갔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애굽 왕 바로가 형! 당신 눈이 나한테 줘 해가지고 왕궁을 확 데려가 버렸네. 근데 그냥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요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노비들도 줘요. 종들도 주는 거예요. 낙타도 주고 그다음에 뭐 나귀도 주는 거예요. 그 노비들 준 그 중에 이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바로의 손에서 이 사례를 건져주시고 또 이 사례와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거기서의 장면이에요. 근데 15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큰 많은 자손들이 너로부터 나올 거야 라고 언약을 해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을까? 들었어요. 아멘 했지요.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제나 아들이 나을까? 이제나 아들이 태어날까? 고대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걸렸냐면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이 되었어요. 10년 동안 태기가 없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 사라의 나이는 75세예요. 태기가 없는 거예요. 85세가 됐었는데도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의심이 온 겁니다. 사라가.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아브라함한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도대체 안 되겠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이렇게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한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힘들 것 같소. 더 늦기 전에 나한테 아름다운 처녀 종이 있는데 이름이 하갈이요. 그 하갈을 당신한테 줄 테니 들어가서 아들을 낳으시오. 아기를 낳으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다면 그걸 거부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남자였던 것 같아요. 홀딱 그 여자하고 잠을 자버렸어요. 이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하갈은 애굽에서요 종이었어요. 종이었다고요. 종으로 어떻게 보면 뭐 팔려온 거랑 같아요. 선물로 주었으니까. 이방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종으로 주었습니다. 사레의 몸종이었어요. 근데 사레가 이 몸종에게 종의 신분을 탈피해서 이제 첩으로 준 거예요. 신랑의 첩으로 이 하갈을 주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그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었어요. 종의 신분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첩의 신분으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의 손자가 있어요. 손자가 있는데 이삭과 야곱이죠. 야곱이라고 하는 손자를 뒀는데 이 손자는 그 아내가 둘이었었습니다. 원칙으로는 둘이었는데 이 둘이 자기의 종들을 하나씩 더 줘요. 누구한테? 자기 신랑한테. 그래서 그들한테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 되는 거예요. 즉 종이었지만 이 야곱의 아내가 된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갈이 종이었지만
종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으면 나중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는 그런 지위가, 신분이 변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잠을 잤어요. 아브라함하고. 그런데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임신을 하자마자 자기 주인 사라를 멸시하는 겁니다. 야, 나는 임신했어. 야, 먹이는 거요. 그러면서 자기의 주인이었고 자기를 종의 신분에서 건져준 그런 주인이었지만 그를 멸시하고 배반하고 그러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 거짓말쟁이 앞잡이, 거짓말의 압이 마귀의 종이었다고요. 종의 신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종에서 신부로 딱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신부가 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그 소망을 가지며 이 땅을 승리하며 이 땅에서 찬양하며 부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때때로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살려주시고 영적인 의미에서 신부가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의 가슴에 못을 박기는 않느냐 이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갈이 그런 거예요. 자기 종의 신분을 세워주고 그리고 아들까지 낳게 하면 나중에 이 사람은 하갈은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는데 임신했다고 해서 아직 낳기도 전이요. 임신했다고 그래가지고 주인이었던 사례를 멸시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례가 마음이 찢어집니다. 가슴이 찢어져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75세가 되었으니 신랑 85세 된 아브라함을 쫓아가가지고 뭘 긁어? 뭘 긁죠?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바가지를. 하이! 여보시오, 당신에게 준 하갈이 임신했다고 나를 그렇게 학대하니, 나를 그렇게 멸시하니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시오. 그냥 볼 때마다 그냥 이렇게 막 바가지를 긁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다 못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래 하갈은 당신의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셔. 내쫓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그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례가 하갈에게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학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때때마다 트집 잡고 학대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하갈은 도망가는 겁니다. 오늘 그 장면이요. 이게 그 학대를 못 이겨서 도망가가지고 어느 샘가에 가서 엉엉 울면서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그곳이 광야라고 써 있습니다. 광야. 광야 샘가에 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이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다가 힘들고 지치고 했을 때 넘어지고 그래서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 곁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하갈이 그랬어요. 도망 나왔으니 자기 곁에 아무도 없어. 광야뿐이요. 의지할 거라고는 샘물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 샘물도 자기 게 아니죠. 그것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때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냐고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미 찾아와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찾아와 주셔갖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묻느냐면 네가 누구냐고 물어요. 이거든요.
그 말은 8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대체 네가 누구냐 이런 뜻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하갈이 대답합니다.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이 하갈이 사는 방법을 알려줘요. 사는 방법이 뭐죠?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것이 사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당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 옆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옆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돌아가래요. 누구한테? 내 주인 예수님께로 돌아가랍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사는 길이래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항상 힘들고 지칠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주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주께로 돌아가 주님께 복종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복을 내려주시는데 어떤 복을 내려주냐면 10절에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손의 축복을 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축복을 줘요.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11절 말씀입니다.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래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보고 계신다.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뭐라고 응답해 주세요? 이스마엘.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또한 약속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느냐면 13절 14절 말씀에 이 이제 하갈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의 어떤 찬송을 하는 건데요. 그 우물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 물가,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라에로이라고 불러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라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 때 고통 있을 수도 있고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나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오직 예수께로 돌아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또한 주시면서 우리에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우물이요. 예수님은 나를 살피시는 우물이라니까요. 생명수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엑스트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갈도 마찬가지였지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불러주셨고 예수님의 신부 삼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때때로 이 신앙생활 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래서 때때로 고통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 주시고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또한 살 길을 알려주세요. 뭐라고요? 주께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들으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또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한 살피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고 아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그 놀라운 능력을,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기쁨의 찬송 부르는, 주께로 돌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야 우리의 자손들이 복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로 돌아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통 중에도 우리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날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역사가 이 금요일 저녁에 주님 전에 올라와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도 주님과 평안하시고요. 거룩한 날, 복된 날 준비하는 주말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샬롬, 평안하세요.